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79쪽 부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학교 14과입니다. 하나님의 또 우리에게 베푸신 또 성품 중에 존중이라는 성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어느 것도 견줄 수 없는 그 진정한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하자면 그야말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 말하자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정말 가장 드러나야 하는 모습이 바로 존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존중.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상대방을 높이며, 그렇죠? 상대방을 높이며 귀하게 여긴다.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상대방을 높이며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이 존중이라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르고, 나와 의견도 조금 다르고, 사회적인 위치도 다르더라도 그 다른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그 다른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 주는 것, 그를 귀하게 여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존중이다라는 존중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존중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또 존중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존중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는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들에게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회사의 동료들, 또 상사, 이 회사의 또 동료들에게 존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 외에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는 게 아니라 존중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2년도, 그러니까 한 3년 전에 세계적인 이 조사기관인 갤럽이라는 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 갤럽이라는 기관에서 세계 121개국을 대상으로 하루에 내가 얼마나 존중을 받고 있는가,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회사든 가정에서든 이렇게 존중을 받았어 라는 그 감정, 내가 얼마나 존중을 받았는지 121개국을 대상으로 감정 보고서를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121개국 중에 저희 나라 한국은 몇이었을까요? 네. 121개국 중에 한국은 공동 118위였습니다. 118위. 공동이라는 말은 같은 이 등수가 있다는 거예요. 뒤에 말하자면 두 나라를 제외하고 저희가 꼴찌라는 거예요. 두 나라를 제외하고. 아프리카의 콩고라는 나라가 저희와 공동 118입니다. 콩고라는 나라가.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존중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는요, 겉으로는 존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또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이 높고 낮음,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별하는 시대죠.
우리는 입으로 여러분 정의와 공평을 외칩니다. 정치인들도 정의와 공평을 외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세상에 차별 문화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쁨을 나누면 여러분 무엇이 됩니까? 두 배가 되고, 들어보셨습니까? 슬픔을 나누면 뭐가 된다? 절반이 된다. 너무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 표현은 여러분 옛날 말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기쁨을 나누면 뭐가 됩니까? 질투가 된다. 슬픔을 나누면 뭐가 됩니까? 약점이 된다. 여러분, 존중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표현한 문장이죠. 그렇죠.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습니까? 배가 아파요.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중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 상대방의 이 사회적 위치 또 겉모습이 나보다는 낫더라도 그 대상을 높여주고 또 귀하게 여기는 그 존중하는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가져야 할 모습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17절을 보시면 가장 처음에 뭇 사람을 공경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뭇 사람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표현입니까? 나와 잘 맞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도, 그렇죠? 나와 조금은 사회적인 위치가 다른 사람도, 나에게 어찌 보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공경해라. 그래서 공경이라는 것은 존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존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이후에 나오는 형제, 여기서 형제들은 교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며 존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하며 왕을, 지도자들이죠, 왕을 존대하라, 존중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와 맞지 않고 겉으로 어찌 보면 참 형편없는 그러한 사람도 존중하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답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나만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존중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말하자면 존중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하고 가치 있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았던 다윗은요 시편 8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습니다. 한낱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간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씌우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존재로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존중의 출발점입니다. 존중의 출발점. 겉에 보이는 모습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을 알고 믿을 때에 여러분, 존중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실 때 부모들이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제자들이 부모들과 아이들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을 꾸짖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데리고 오지 마라. 예수님 바쁘고 힘들고 사역하느라 정신없는데 왜 이 보잘것없는, 예수님께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냐라고 제자들이 부모와 그 자녀들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말이 너무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요, 이 어린 아이들은 여러분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지 못했던 존재예요. 어린 아이들. 오늘날은 너무나도 이 어린 아이들이 소중하지만 당시 이 어린 아이들은 이 아버지의 소유물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에요, 물건. 아버지의 물건 정도에 불과했던 존재가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정상적인 반응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회적으로 이 존중받지 못했던 이 어린 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십니다. 가까이 부르세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와 같은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어린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이 대표적인 모범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 전혀 보잘것없고 예수님의 이 지위와는 전혀 맞지 않고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조차 주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들을 무시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세요? 존중하십니다. 왜 이렇게 행동하셨습니까? 그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렇죠? 그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관으로 씌우신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들, 너무나도 귀한 자녀들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가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겉모습만 보고 이 세상이 정해놓은 존중받을 만한 세상의 기준들만을 보고 상대를 존중하고 존중하지 않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할 때 이 사람 사회에서 이런 위치야?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존중하고. 이 사람 별로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인사 정도만 하고.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연약한 제 모습을 고백하자면요, 저도 사역하면서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없다고는 말을 못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차별하면 안 되는데,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데,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겉에 보이는 모습에 따라서 어느 순간 차별하고 있는,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차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면 얼마나 제 자신이 미워 보이는지 아십니까? 나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이렇게 정신 안 차리면 나도 똑같이 차별하고 똑같이 존중 못하면서 살아가겠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을 때마다 참 하나님께 참 얼마나 많이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동일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지,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교회 안에서나 어떤 모습이든지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창조하셨다. 어느 정도입니까?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창조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이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되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생각이나 사상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사상은 존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뭐가 있습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것과 같은 이 생각들, 이 사상들은 존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시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요구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라. 왕에게만 기도하고 왕을 숭배해라. 금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을 존중합니다. 왕으로서 존중합니다. 다리오 왕도 자신을 존중해주는 이 다니엘을 보고 다니엘을 신뢰하죠. 총리의 자리를 맡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내린 이 말씀과는 정반대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아라. 왕에게 기도해라. 사람에게 기도해라. 이 말씀과는 정반대의 금령,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왕이 내린 명령을 다니엘은 알면서도 그 명령 앞에서는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 명령은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믿음을 지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말씀과는 다른지, 점점 더 악해지고 분별력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이, 사람의 생각이 더 높아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분별력. 끝까지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다니엘과 같이 세상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금령을 내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이고 미련해 보이고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딱 두고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세상과 항상 충돌해 왔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갈등이 없고 충돌이 없다면 이미 우리는 세상과 타협한 상태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진짜 우리 안에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 내가 어디로 나아가든지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선택하고 나아간다면 다니엘과 같이 사람들로부터 이상하다고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눈치도 받고 손가락질도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존중에 대해 알아보면서 조금은 우리 안에 좀 결단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의 중심에 두면서 살아가겠다는,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하늘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결단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께 결단하면서 그 분별력 있는 존중의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을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존중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분별력. 결국 이 삶이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존중하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그 은혜가 여러분 사무엘상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요,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과 또 사람들 앞에 또 그들을 존중하며 살아갔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날마다 섬겼더라. 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이후에도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 또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된 모습은 존중하지 않았지만 엘리 제사장은 존중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존중했다라는 그 증거가요 2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인정.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무엘은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사무엘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요,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존중의 태도로 살아가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셨죠.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항상 사무엘과 함께 할 것이고 이 남을 존중함으로 자신을 낮춘 이 사무엘을 누가 친히 높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존중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직접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직접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은 같은 이 약속을 하십니다. 말라기 3장 16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왕들은 이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행동을 기념책에 기록해 뒀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보고 이 기록된 것을 보고 반드시 합당한 보상을 줬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자신을 낮추고 손해를 보고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보상하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러한 은혜를 사모함으로 정말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써 이 세상에 빛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은요,
보잘것없는 피조물인 우리를 먼저 존중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행하셨던 일이에요. 너희들 사랑해야 돼.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너희들 거룩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창조하셨을 때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실 겁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존중하는 삶,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사람들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 안에서 여러분 차별하지 맙시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맙시다. 눈에 보이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으면서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있다면 분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이 존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찬송가 452